아침에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가로수에 은행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길거리에 노랗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정말로 오묘하구나. 매 해년마다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또 가을 여름이면은 우리로 하여금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또 만들어주고 또 가을이면은 우리의 또 눈을 또 호화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인데 그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언제나 찬양 들어보셨어요? 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단어도 모르시죠? 단어는 아는데 그 찬양했던 그 사람들 모르죠? 아나? 우리 주입이 알아요? 모르죠? 나 때는 말이야 80년대인가요? 그때 한참 CCM에 그때 많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팀이 있었어요. 팀들이 많은 CCM에 많은 그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에 많이 울려 퍼지곤 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언제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사랑은 언제나 쳐보니까는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그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전체 내용이 13절에 13장 13절 핵심 요절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성구암송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까가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서론으로 좀 봐야 될 게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는 교회에 보면은 다양한 그런 탤런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한마디로 이제 은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조그만 한 1,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자 다 뭘 가지고 있느냐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이 나눠지고 또 파가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또 말을 잘하는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반석 같은 베드로파다, 그리고 예수파다라고 하는 그런 파당들이 많이 교회 안에 지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2장 하다가 바로 1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뭘 착각하셨나 13장을 딱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놨어요. 그죠? 자, 여기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예도 말씀드렸지만 꽹과리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죠? 시끄럽습니다.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구하겠느냐? 구하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거는 한 가지를 좀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를 향해서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죠? 온유하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많은 은사도 있었는데 그 은사가 많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또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실 분들을 놓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뭐 하죠? 자녀 양육할 때 오래 참고, 그죠? 또 부모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내 뜻대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따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한 영혼을 놓고 양육하고 또 다락방을 할 때 한 영혼을 놓고 말씀 운동할 때 뭐예요? 그 영혼을 놓고 그냥 뭐예요? 오래 참고, 그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에게 막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막 진짜 아닌가 보다 막 내 팽개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 양육하듯이 한 영혼을 양육하듯이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사랑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잠깐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좀 펴보실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4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그는이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사야 53장 5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사랑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그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를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조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마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최고의 사랑은 바로 뭡니까?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랑은 한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녀 간의 낭만적인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또 친구 간의, 이웃 간의 그런 스토르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양육을 받는데 이 양육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막 학위를 받고 학점을 받고 그렇다면 더 열심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봐서는 전혀 학점도 못 받고 학위도 안 나오고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훈련. 근데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 같은 꼬라지가 좀 이상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막 나에게 양육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막 먹여주시지? 그때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시간, 또 훈련받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 시간이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놓쳤던 게 있어요.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그때 잘 들어놓을 걸 잘 들어놓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양육 받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좀 내 머리에 좀 잘 집어넣을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했던 노트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이 배경을 어떤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한 20주까지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EBS 개인 양육 교재, EBS 기초 훈련 교재 개인 양육 거기 이제 내용이 다 끝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BS 기초 훈련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EBS 개인 양육 그 내용 가운데 1강부터 14강까지 했는데, 첫 번째가 전도란 무엇이고, 또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고, 세 번째 전략과 메시지 방법,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복음과 종교, 대적을 알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무엇인가?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원색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시고, 상대를 아는 사람을 쓰시고, 상담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쭉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 시점에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그럼 그 자격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고, 십자가 사랑을 내가 누리는 자가 바로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도 저번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 때인가요? 저도 많이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막 이런 책 뺏겨가지고 막 얘기하고, 저기서 막 좋은 말 뺏겨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한 교회와 정말로 밤낮으로 늘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책 뺏겨가지고 얘기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매주 받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독교 백화점을 갔어요. 신정동에 있는. 그분 이제 두 분이 집사님 부부신데, 이제 다락방을 다 아셔요. 목사님도 잘 알고, 정은조 목사님 잘 알고 다 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자기가 보는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거의 자기가 보는 본인 교회 교육자들을 보면은 거의 그냥 컴퓨터로, 그분 표현이에요, 따깍따깍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글 쫙 발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한테 몇 마디 전해주고 그게 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로 성장하겠냐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무속인들도 만나고 현장에서 전도 사역을 많이 해봐야만이 교회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딸깍딸깍 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그거 읽어주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데,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데 성도들이 살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대화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계속 복음 얘기하고 현장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 복음을 들은 만큼 우리가 계속 살아나는 것이다. 내 개인이 살아나고 또 뭡니까?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제 자신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사랑이 무엇이냐? 그죠? 최고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죠? 자기의 목숨을, 그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그죠? 믿는 자가 살아나는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하면은 나의 뭡니까? 친구가 되리라. 그죠?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하나님 우리의 농부시고, 그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그 포도나무의 둥치에 우리가 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는 항상 어디로 들어갔느냐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항상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운동 속으로 항상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답을 다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이죠. 그죠? 영세전 복음. 이 영세전 이 복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은 실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문제, 그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의 문제, 그리고 11장 1절에서 8절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나의 것에 늘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 아닌 바로 거짓된 성공을 향해서, 실패된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 아니 그냥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왜 못할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버리면 끝날 텐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죠? 그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나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나와 나의 것, 나의 틀린 성공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이,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에스겔서 28장, 그죠?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그죠?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있었고 아름다웠고 이전에 천사였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찬양을 담당하였습니다. 내가 온 천을 다니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찬양을 맡았던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뱀. 누구죠? 사단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공격했고, 그러면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알아지는 게 이게 더 확실하게 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어제 또 핵심 때인가요? 말씀을 하셨죠. 그걸 보고 튤립이라고 하죠. 자,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토탈 디프라비티, 그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무조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제한적 속죄입니다. 누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limited salvation, 그죠? 제한적 속죄다. 그리고 뭡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 그죠? 그게 perseverance of saint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디 갔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순서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항상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이걸 덜 호흡하면서 덜심하면서 또 내뱉으면서 늘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뭡니까? 바로 복음화의 자격자입니다. 자, 전도자, 선교사, 전도활동 헌신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전도가 잘 안 되어지지 않고 고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내용, 동기, 방법을 성경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맡기시는 자격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격자가 첫 번째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에 사용하는 그 자격자, 그죠? 그 자격자가 누구냐?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죠? 그리스도에 의해 조종되며 그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 살아가는 자,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 스타트는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확신,
전도자는 설교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항상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를 바로 아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축복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죠? 복음의 문을 찾으면서 모든 복의 문을 바로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석같이 만드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통기와 장본인, 왜 인간이 멸망당하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이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멸망자의 그런 실존, 멸망자의 그런 멸망받은 자의 신앙, 또 멸망받은 자의 그런 최후, 멸망받은 자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세 번째, 분명한 우리의 신앙 발판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의 발판이죠. 제일 처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우리는 성경의 체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도, 성전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인간의 죽음,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내세의 존재가 있고 또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복음 운동화의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 세 가지,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또 내가 처한 이 장소에서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로 복음 전파의 이전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틀린 동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뭔가를 할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 맞지 않고 동기하고 자꾸 반대되는 그걸 가게 되면 틀지요. 그죠? 자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확신 없는 자, 충성된 자가 엉뚱한 것에 충성하고 있고 사명자가 엉뚱한 것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바꿔주는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바탕에, 그죠? 이거는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얼마만큼 이 기초가, 그죠? 기반이 얼마만큼 잘 다져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신앙의 그 열매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중요한 기본과 기초, 기반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인생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이 터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뭘 세우라고요? 신앙을 반석같이 단단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약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 막 잘 보이려고 하다가 어느 또 거꾸로 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받으면서 얼마만큼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우는 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중요한 삶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복음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섬기는 종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뭐라 그러지? 섬김 받는 거 저는 저렇게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섬겼으면 섬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괜히 부담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항상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라 내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바로 뭡니까? 버리는 자입니다. 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버릴 때, 그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파송된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우리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현장에 간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장래를 장례식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꼭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면 딱 결과가 나와요.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애, 선악과를 먹는 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 10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결과. 그죠? 어떤 결과가 낳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원죄까지도, 그죠? 자범죄까지도, 미래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까 이사야 53장 읽었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죽으심에 대한 비밀. 바로
그분은 저주를 이기시고 삼직을 완성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본적인 성구를 항상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진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냐고 질투하지 않냐고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에 살아봤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힘듭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단어 성경 구절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무당집 가서 한번 이 성경 구절 한번 속으로 한번 계속 읊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들이요 눈이 돌아갑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봤어요. 현장에서. 별 얘기 안 하고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는데 안 피던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안 먹던 물을 막 뽀글뽀글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팀들이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금 너무 당신들을 무서워하니까 빨리 내쫓아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자신에게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까? 문제 올 때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21절에 뭐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배경이다, 최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신분, 그죠? 여러분들의 신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권세 어마어마해요. 제가 평택에 가서 이제 홍윤현 집사님 그 현장에 들어서 그 스님이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 이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따라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내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못 읽겠어요? 못 따라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하겠대.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복음 전하니까 그때 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즉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보기도,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신분, 권세,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우리 대학 청년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